이미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월 중에 가족사랑 축제가 있는데 오늘 그 선포식이어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과 10월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10월 19일에는 사랑나눔 바자회로, 그리고 10월 20일 주일에는 가족사랑 연합예배로 이렇게 가족사랑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한 7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오늘 선포식을 통해서 이러한 가족사랑 축제가 있음을 알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가 교육을 지향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족사랑 축제도 그에 관련하여서 자녀들을 중심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야 대상에 제한이 없지요. 모든 이들을 우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사랑 축제의 전체 주제가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허울 좋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라면 누구나 자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필사적 의지를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권면과 촉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뽑아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는 솔로몬이 자녀들을 향한 당부 또는 명령 또는 훈계가 기록이 되어 있고 4절에서는 그러한 훈계를 따라서 명령을 잘 지켜나갈 때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훈계의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한 훈계나 명령을 넘어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유언적 당부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꼭 주고 싶은 것, 꼭 남기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지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목에 맨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이 솔로몬의 절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에 맨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 고대의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을 증명하거나 또는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때 꼭 필요한 도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끈을 달아서 손목이나 아니면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꺼내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도장을 목에 건다라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목에 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는 것은 너의 삶에 있어서 인자와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뜻은 어떤 판에다가 무엇인가를 새기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글로 쓰고 지우고 하는 것들이야 손쉽게 없어질 수 있겠지만 판에 새기게 되면 오래 가죠. 그것도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지면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자신의 삶 전체를 그 말씀으로 내면화한다는 뜻이에요. 자기화한다는 말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삶 전체를 원리로 삼고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들이 인자와 진리로 살기를, 인자와 진리를 꼭 붙잡고 살기를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인자와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한글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인자, 자비, 사랑, 은혜, 친절, 인애, 호의, 이러한 말들로 성경 안에 많이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진리 또는 진실 또는 성실 또는 견고함, 이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 인자와 진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이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용어가 나의 구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헤세드가 내 구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용어이죠. 뿐만 아니라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옳은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곡되고 변질되어진 삶을 살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직접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영광스러우신데 그 영광스러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당신이 은혜와 그 진리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천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붙잡는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붙잡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자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의 의미는 곧 얘들아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어렸을 때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다가도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고 이성이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영역이 바빠지고 하면서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미 멀어져 버린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자는 거예요.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자,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 말을 가슴 절절히 입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호소하면서 촉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인자와 진리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윤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품들이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인자와 진리를 붙잡아라 라고 자녀들에게 촉구할 때의 의미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러한 성품을 갖추도록 해라, 그러한 인격을 쌓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촉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히 여기심.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서 따뜻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사랑이 넘쳐나는 마음,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심히 살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마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과연 나에게 헤세드의 마음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성품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 부모로서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냉랭하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교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그 따뜻한 온기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이 사회를 우리는 삭막하다, 각박하다라고 말들 합니다. 각각 자기 먹고 살기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과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내 자녀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성품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사회가 조금씩 따뜻해져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것, 당연한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헤세드의 성품이 그러하다고 하면, 반면에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마음을 일컫습니다. 정의로운 마음. 이 세상은요, 죄로 관영하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정직이나 정의를 구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타협하고 싶어하는 사건들, 적당히 어울려서 살고자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적당히 손을 잡을 줄 아는 이러한 타협을 처세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뭐가 나면 정을 맞는다는 거죠. 못이 튀어나오면 망치를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야 돼. 대충 둥글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 참으로 한편으로는 어울린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을런지 몰라도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야합을 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적당히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정의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분개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불의가 있어도 있는 둥 마는 둥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눈을 감거나 귀를 막거나 하는 삶의 모습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가 진리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정직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것, 이 사회의 빛으로 산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붙들어라.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라고 촉구하는 것과,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한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 바르게 믿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 속에 함께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이 필요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물질을 남겨줄 수 있다면, 재물을 남겨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너무 손에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자수성가하기에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부모가 조금이라도 물질을 주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종잣돈이라도 마련을 해준다면 자녀로서는 큰 힘이 되겠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부모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퇴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고 이러저러한 스펙들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지원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눈으로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경험시켜 주는 것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사회에 나왔을 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미리미리 잘 준비되어져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부모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에게 남겨줄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는 것은, 만약에 그러한 재물이나 또는 사회적 경험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에 솔로몬 왕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한 면에서 탁월하게 재물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의 입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그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너희들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할 터인데, 재물이나 또는 스펙이나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당부하는 유언적인 메시지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를 붙잡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왜일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붙잡아야 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만약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의 의미는 없는 것임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손에 재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만큼의 재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만큼의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경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 비하여서 부족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견고하게 서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내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내 자녀에게 제발 믿음을 가져라, 믿음대로 살자,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주자는 거예요.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7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도 있고 대충 믿는 자녀들도 있고 잘 믿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눈물로 간절함으로 절실하게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합시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틀린 말 아니지만 적어도 내 자녀에 대하여 그 정도로 방치해 놓고 있다면 과연 부모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교회를 다니기는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시간 나면 적당히 부모 마음에 너무 상심되지 않을 정도로만 교회를 다녀주는 듯한 그러한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 제대로 믿자, 바로 믿자, 똑바로 믿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이 계속해서 보장받는 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도록 함께 힘을 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약속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좋은 평판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최고죠. 바로 그와 같은 최고의 삶이 인자와 진리를 붙잡는 것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그러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삶을 산 우리의 선배가 있어요.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의 그 자라는 성장 과정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을 받으며 사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믿음으로 살자.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런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다 라고 촉구하시면서 이번 가족사랑 축제에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함께 초청해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 멋지게 아름답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터인데 내 마음속에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것을 소망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고 남겨주고 싶은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사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